16장 23절로 28절 교재는 701페이지에 나옵니다. 아래 아론이 성소에서 진으로 들어오는 규례를 명하는 내용인데, 아론이 이제 이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성소에서 그 주변에 이제 거처하는 진, 생활 처소로 들어오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규례가 또 있는데, 뭐 규례는 간단하죠. 그냥 그대로 진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다 입었던 옷 다 벗어버리고 갈아입고 그런 얘기죠. 그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회막에다가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그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깨끗이 하고 진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해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실제 측면에서 보면 건강관리죠. 철저하게 정말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아주 조화로운 삶.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다. 우리의 삶, 포괄적인 삶 자체가 그냥 신앙생활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가? 뭐 아주 지역적으로 보면 주일날 교회 가서 뭐 찬양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이건 작은 지역적인 한 과정이죠. 우리의 삶 전체를 따져서 모든 봉사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는 삶, 이것이 이제 전체 포괄적인 삶을, 그걸 산제사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산제사.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삶을 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는 과정에서 늘 이게 나오잖아요. 아, 왜 그럴까? 이게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왜? 어떻게? 이게 두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해답이 모두가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또 여호와를 인정하는 한 다 해답이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왜 저럴까? 왜 나는 망했을까? 나는 왜 병들었을까? 나는 왜 실패했을까? 전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이런 문제들이 전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데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데서 그냥 문제로 남지만, 여호와로 인정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하네요. 그래서 평안이에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지, 뭐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 갔다,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이런 차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좀 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공부하러 오시는 거고, 또 믿는 것과 아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선한 일 동호해서 보다 더 나은 이 놀라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만나고 이런 것뿐이지, 내 개인적으로 가면 그냥 삶 자체예요. 모든 직장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어디에서나 모든 삶이 예배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으로 승화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론이 지성소에 갔다가 진에 들어가는 것까지라도 전부 성막을, 회막에서 제사를 거치지 않는 그것이 없어요. 참 모든 행위가 다 제사를 거쳐요. 이스라엘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도둑질을 했다. 율례를 범한 거죠. 율례를 범했으면 도둑질 했다. 해결 어떻게 해요? 성막에 가야 돼요. 모든 행동이 전부. 또 정말 나에게 감사한 일이 생겼다. 감사제 드려야죠. 성막에 또 가야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 권고한 일 아니면 형통한 일 아니에요. 형통에도 가야 되고 권고에도 가야 되고 전부가 다 성막을 거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이었다. 16장 29절로부터 39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1차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차. 7월 10일, 매년 7월 10일에 한 번 들어가야. 그럼 여기서는 매일 드리죠. 매일 드리고, 그 다음 월삭, 이 이 번제가 매일 월삭, 이건 이제 대제일,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한 번. 그런데 이 모든 월삭을 아무리 매일 드리는 번제나 월삭에 드리는 번제들이나 제사들이나 이것이 이 대제일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대제일에 아론이 가서 제사를 드린 제사가 상달이 안 되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정말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다 필요 없는, 다 무색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러한 삶의 제사, 산제사를 드렸다. 이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승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제사함을 금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전에 음란히 섬기던, 전에라는 말은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 애굽에서는 수염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음란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이 묘한 게 뭐냐면 어떻게 꼭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길 때 음행과 곁들여요. 음행과. 그 이유가 뭐냐면 축제일이거든요, 사실. 축제. 이게 제란 말은 제사라는 제라의 말입니다. 이게 축제하면 제사의 의미가 들어가는데 축제는 막 이렇게 흥분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축제일이니까.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 같은 건 뭐 이런 거 경기할 때 막 광분하고 그래야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제 그 문화를 보면, 인류 문화를 보면 이 축제가 범람하게 되면 망하죠. 그렇죠? 축제가 범람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정신을 빼요. 이 내면 세계를 다 마비시켜요. 이 축제 행사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전부 사람을 흥분시키는 일이니까.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이 와서 다 흥분하고 거기서 다 한바탕 풀고 가야 되는데, 광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바탕 풀고 가야 되는데, 풀게 하는 방법은 광분하게 막 흥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온갖 추행을 다 하는 거예요. 남녀가 벌거벗고 완전히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음란한 행위와 우상숭배는 언제나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게 좋잖아요. 얼른 보기는 그게 너무 좋다 이 말. 가면 신바람 나니까 막 광분하고 그거 하지 말라. 근데 이건
그거 없잖아요. 연기나 풀풀 올라가고 구름 기둥이나 와서 덮고, 그리고 뭐 혼자 뭐 갈아입고 뭐 들어갔다 나오고, 소 잡아서 피 흘려서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런 뭐 흥분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데려다 놓고 흥분시켜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광분시켜야 막. 그래서 연예인들 불러다 놓고 하기도 하고 막, 청바지 입고 막 통기타 치면서 앞에서 막 흔적거리고 막. 다 가. 다. 완전히 감정 잡는 거. 여러분, 사람을 감정을 잡게 하는 것은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부터 앞서게 되면 우매해져요. 그러니까 이론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접촉하면서 이기려면 상대방이 먼저 화나게 만들면 내 편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 화나면 이성을 잃고 막 행동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감정을 북돋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어야 잘 따라오잖아요. 우매해야. 지혜로우면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귀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야죠. 이성에 의한 감정이 돼야 돼요. 깨닫고 느껴야지. 깨달음이 없는 감정 발사는 동물적이에요. 동물적. 인간만이 깨닫고 느끼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다시 말해, 이 두뇌, 이걸 아주 체계있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저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내가 깨닫고 느끼고 감동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 과정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깨닫지 않으면 그냥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깨닫고 나면 절대 감정이 안 움직여요. 깨달은 느낌에서, 깨닫고 느낌에서 와지는 정서로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여러분, 또, 감정도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간을, 아주 조용한 절간에 가면, 목탁 소리는 톡톡톡톡 소리 나면서, 중들 특이한 목소리 나오죠? 그걸 들으면 묘하게 사람이 차분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묘해지잖아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걸로 사로잡잖아요, 사람을. 그 묘한, 마음이 그걸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노래를 부르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푹 빠져서 그냥 살림살이 다 잊어버리고, 설거지도 다 잊어버리고, 지난날 당했던 서름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취해서 그냥 흐느적거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수들이 인기 아니에요. 가서 들으면 자기가 같이 젖어드니까. 그게 미개한 문화로 치달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과거에 로마가 번좌를 누릴 때 백성들의 관심을 이제 이렇게 단들로 다 분산하기 위해서 축제를 많이 벌리고, 축제 행사를. 그래서 이번에 탐사 가서 봤지만 막 몇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극장 같은 거. 엄청나게 커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온갖 인간들을 광분하게 만드는 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잠재우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온갖 부와 영화와 부귀를 마음껏 누리는, 이게 사람들을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민정책이라고 그래요. 우민정책. 이 교회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큰 교회, 대형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다 우매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 우매하게 만들려면 흥분시켜야죠. 막 흥분시키고, 찬송 반복시켜서 막 그냥 방불하게 만들고, 그럼 거기에다 녹아 떨어져서, 내가 지금 돈 예를 들어서 막 1,000만 원 연봉 내는데 그거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무슨 상관이냐, 나 지금 기뻐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갖다가 마누라 앞으로 해놓고 아들 앞으로 해놓고 사업자금으로 쓰고. 대형 교회는 그래야 된다.
여러분들처럼 똘망똘망한 정신 가지고 있는데 그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돈 1,000원짜리 하나만 회계부에서 잘못 갖다 썼으면 당장 재직기 때 그 누가 그래가 그 1,000원 어디로 갔느냐고 묻고 나올 판인데 안 그래요? 재직들이 한 200인 앉아가지고 일일이 다 꼬박꼬박 다 조사해서 나와. 그 돈 왜 그리로 지출했냐? 예산이 없는 걸 왜 글로 썼느냐? 당장. 지난주일에도 보니까 돈 5,000원인가 얼마인가 수수료로 나가는 거 당장 질문하고, 야, 우리 교회 많이 똑똑해졌다. 내가 마음이 놓이더라니까. 난 재직합시다 하면 그냥 앉아서 그냥, 좋으시면 이해하세요. 네. 그러고 앉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1,000원짜리 하나 날리더라. 그게 뭔 돈이냐? 어디로 나갔느냐?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우리 교회 와서는 아무도 못 해먹어요. 해먹을 수 없어요. 똘방똘방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상 섬기는 이방 사람들은 전부 제사라는 것이 그런 식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17장 8절로 9절에 보면 번제나 희생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명령을 하죠. 계속 반복해요. 회막문, 이게 회막이거든요. 회막은 이거고, 이건 뜰이고, 이건 담장, 물타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 회막문 앞에 여기서 드리라 이 말이죠. 여기 제물을. 그리고 10절로 16절은 제단에 뿌릴 피를 누구든지 먹지 말라고 금합니다. 제단에다가 뿌릴 피. 이 제단 안에 여기다가 피를 뿌리는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왜? 피는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먹으면. 그러니까 피는 반드시 다 제단에다가 뿌려라. 자, 그 다음 이제 18장 넘어가면 백성의 성화교례입니다. 백성은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가. 요즘에 어저께 내가 책을 조금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우리 교회 와서 여기 강남로에 재직회 연합회 때 왔던 정용선 목사 그분이 여기 잠실 쪽에 있는 방부순 목사 구원 그 이유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적이라고 하는 소문난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목사님을 트집을 잡는 게 뭐냐면 성화 문제예요. 성화.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딱 붙들렸더라고요. 내가 딱 읽어봐도. 아주 그 뭐냐면 우리 이제 교회 신학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학 공부 하실 분도 있고 여기 또 신학 공부 하신 분도 있지만은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것과 이 성화 이걸 이분법으로 딱 나눠놓고 이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단번에 되고 성화는 점차적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거룩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소위 가장 복음적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평한 정모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이건 하나님이 하고 이건 왜 성도들 거라 하라고 그러느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근데 거기 앉았는 양반은 그것도 모르는 거죠. 저렇게 그게 정리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말하면 그렇구나. 의롭다함을 얻은 건 하나님께 얻었지만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건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안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성화 문제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지는가. 이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 넘어가서 18장 1절로 5절에 보면 애국과 가나안 풍속 및 규례를 따르지 말라 말이에요.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아니에요. 여기는 가나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머물러 와 있단 말이야. 여기 시내산에 머물러 왔는데, 너희들 이 사람들의 생활 풍습도 따르지 말고 이 사람들 것도 따르지 말라. 이것만 봐봐. 아하.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 또 계명 이런 모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 패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가는 원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하시는 거구나. 이들의 생활 풍습, 이들의 풍습 따르지 말고 너희들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명하시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이제 거룩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성화되는데 우선은 애굽이나 가나안 풍속을 너희들은 절대 따르지 말고 규례도 따르지 말라. 그 다음 6절로 18절을 보면 고륙지친을 가까이 해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륙지친, 가까운 친척끼리의 접촉을 금하도록 해라. 이게 불결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뭐 상관없어요. 뭐 자기 아들하고도 딸하고도 형하고도 동생하고도 뭐 여동생하고도 뭐 상관없어요. 어머니하고도 자기 어머니하고도 관계없이 마구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또 18장 19절로 23절 708페이지 가보면 가증하고 불결한 교합으로 더럽히지 말라. 결국 이제 성생활이죠. 성생활인데 가증하고 불결한 교합,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여자들이 월경도 중에 교합하는 거, 그런 거. 이방인들은 뭐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짐승처럼 상관없어. 너희는 그러지 말라. 왜? 그걸 통해서 많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그러한 정말 짐승 같은 인간들의 생활 방법을 따르지 말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내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사람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남의 아내 내 아내 관계없이 또 뭐 짐승도 관계없이 하여튼 자기의 성적 충족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결국 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 불러다 놓고 내가 너희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언약을 했는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성적 문란이 일어나게 되면 성병이 만연될 거고 성병이 만연이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성생활만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언약을 이루게.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서 공자의 도덕, 부부의 윤리 이런 쪽으로 갖다가 이해를 시키면 안 돼요. 전혀 달라요. 공자의 부부윤리는 그것은 인간을 본의로 한 윤리예요. 인간을 본의로 한 부부윤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본의로 한 부부윤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명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방 민족들처럼 뭐 아무런 관계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내 아내 할 것 없이 내 친척 내 동생 형 누나 동생 할 것 없이 짐승 할 것 없이 마음껏 성을 혼잡하게 만들어 간다면 남자도 성병에 걸리고 여자도 성병에 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시켜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크게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만은 정결한 성생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공자의 도덕의 부부윤리와는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목적이나 그 의미상으로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4절로 30절까지 보면 가증한 일이나 풍속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당연한 거죠. 이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너희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땅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다 살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 완전히 이들과는 구별된 새로운 생활 문화를 형성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끌어들이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마찬가지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별시키려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도 지금 신약교회 시대 생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고 사는,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생활 방식이 다 다르지 않아요. 모두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방식이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뭐 주말이면 당연히 막 가족들이 어디 좋은 데 가서 하루 편히 쉰다고 가가지고 그냥 좋은 음식 먹고 그냥 오락 즐기고 또 뭐 동료들끼리 뭡니까 또 뭐라고 해 그런 거 하다가 술이나 먹고 그러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가 다르잖아요. 와서 공부하고 믿는 것과 아는 성도들이 함께 친교를 나누고 친구도 달라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서너없이 친구를 그냥 유지하려고 안 돼요. 내 생각이 달라져 버리면 나중에 참 뭐 하나님 몰랐을 때 너무너무 좋았죠. 좋은데 자꾸 내가 변화가 되니까 생각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미도 달라지잖아요. 좋아지는 것도 달라지고. 그런데 그런 다음에 만나게 되면 자꾸 이제 골치가 아프고 그 다음 막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점점 싫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안 믿는 친구들은 친구 나름대로 믿는 친구가 오면 거북스러워요. 너는 술 안 먹는다며? 먹지 마. 하는 거에 자기들은 술을 시간 먹고 같이 해롱해롱 해야 하는데 이거 안 먹고 또링또링 앉아서 비싼 안주나 살살 집어먹으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저거 안 왔으면 좋겠다 저거. 이렇게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멀어지게 돼요. 생활 문화가 바뀌어질래야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마인드가 달라지니까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달라지니까 생활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걸 깨닫게 되니까 의롭다 하시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경외하다 보니까 마인드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점점 달라지니까 표현도 달라지죠. 그렇죠? 생활도 달라져요. 그래서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생활이 변화가 오는 거지. 칭언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화는 내가 열심으로 해야 된다고. 여기에 쏟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복음적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그렇습니다. 야, 정말 복음적이다. 근데 여기는 완전히 사람을 규범으로 꽉 얽매여서 인간을 막 숨통을 꽉 쥐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이게 꼼짝없이 걸렸구나. 잘 비판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죠. 성화도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성화가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성화되려고 산속에 들어간 중들이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 정말 자기 생불이 되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성철 그 노승이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 다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그 말하고 남겨갔더니만 거기에 불교의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깊은 진리는 무슨 썩어질 깊은 진리야. 그게 그대로지. 거짓말이에요 다. 불교의 교리는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사상체계를 파고 들어가면 불교 아니면 니체로 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불교 아니면 니체. 그러니까 불교처럼 자를 확 비워버리든가 그건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죠. 따지고 보면. 니체는 자를 확 인정하든가 나를
강하게 인정하든가 나를 강하게 부정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해결 방법을 찾으려면. 그런데 둘 다 안 되잖아요. 인간을 아무리 강하게 해서 인간의 의지로 인류가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의 세계를 이루려고 노력하지만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꾸 해체하자, 국경도 해체하고 다 해체하자, 그렇게 해체하자는 것은 보세요. 내가 일러드릴게. 자, 이게 세계 안에 세계를 이제 국경을 다 정해서 다 산다 이 말입니다. 야, 우리 이제 국제화 시대 만들자, 국제화 시대. 그 말은 국경 다 헐자 이 말이에요. FTA가 뭐예요? 국경 헐자. 장사해먹는 국경도 헐자. 이거 국경 헐자 이거예요. 그럼 누가 유리해요? 강자가 유리한 거예요. 국경 딱 정해놓으면 강자라도 약자의 집안에 함부로 드나드는 건 좀 천연상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약자의 집에, 약한 사람 집에 함부로 강자라고 해서 드나들면 모두 많은 사람이 볼 때 그거 안 좋다고 말해요. 야, 우리 울타리 헐고 살자. 그만 내가 다 지배하고 살겠다고 말해요. 무슨 민주주의, 나발 같은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 사상, 인간 이념, 이것 결국 해결점은 불교 아니면 니체예요. 완전히 자기를 철저히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면 자기를 철저히 강조하는 건데 둘 다 허구라 이 말이에요. 그래 난 하나님을 경외해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해결점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해답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요, 그래서 미쳐버리고 죽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몰랐으면 나도 니체처럼 미쳐버리고 죽었을 거예요. 니체도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인간 의지를 강조해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은 죽었으니까 우리가 하자 해놓고는 해보니까 이게 돌겠거든. 마지막 결론이 안 뚫리니까 이게 빵! 하고 뚫려야 되는데 안 뚫리니까 그러니까 미쳐서 죽은 거 아니에요. 노승도, 성철 노승도 마누라까지 버리면서 좀 마음의 평강과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문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산속을 찾아 들어가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해보니까 거짓말이더라 이거야. 속지 말라. 거짓말이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거 아니고는 해결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것도 아니고 나를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계획대로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대전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이 되니까 미칠 일이죠. 그러니 해답을 얻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고 평강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가정한 일이나 풍속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 성결한 생활규례가 여기 나와요. 19장에 넘어가면 710페이지. 성결한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헛것을 위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째가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 뭐냐? 헛것 위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생활이라는 건 오직 항상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사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모든 범사에.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짠딸망하게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키가 늘씬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 눈이 땡그랗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빛의 눈처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범사,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면 어떻게 우상 위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죠. 이것이 거룩한 생활의 첫째 덕목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은 다양하죠. 이 같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다 우상이에요. 아들도 우상이고 딸도 우상이고 남편도 우상이고 아내도 우상이고 돈 많은 처갓집 의지하는 것도 우상이고 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 무슨 뭐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고 앉혀놔야만이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살라.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의 첫째. 그게 벌써 어디서 와요?
이걸 알면, 이렇게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공부하다 보면, 여기 만사가 다 나오는데, 이 성경 안에 모든 우주 만사가 다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 딱 인정하게 되니까, 맞다.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내 마인드가 그렇게 이제 딱 정해지게 돼 있어요. 모든 범사 하나님 여호와. 이게 되면 벌써 성결해진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인정돼야 성결한 생활의 첫 출발이 근본 바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다음 그것이 지혜로 열리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헛것을 위하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 5절로 8절에 오면 3일까지 남은 화목제 제물은 먹지 말라. 3일 하루 이틀 3일 남은 화목제 제물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먹지 말라. 왜? 부패하니까. 부패된 거 불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못 먹게 만들고 그 다음 또 화목제를 또 들여서 먹게 만들고 이게 이제 제사를 항상 번제는 하루도 안 빠지고 드린다고 했죠. 하루도 안 빠져요. 매일같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같이의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면 하루 양식 먹는 거예요. 살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살면 양식을 충분히 잘 섭취하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면 이제 굶고 사는 거죠. 그래서 병드는 거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713페이지 곡식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다 거두지 말라.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곡식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다 거두지 말라. 왜? 어려운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들, 또 과부들, 이런 사람들 주워다 먹도록. 내 밭에 있는 거라고 해서 내가 싹 다 걷어버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나그네나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워다가 연명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윗 왕이 출생했고 그 다윗 왕이 출생했기 때문에 그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으로 갔다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왔는데 룻이라는 여자가 이제 모압 여자인데 따라왔잖아요. 근데 고향에 돌아오니까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어떻게 해요? 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부잣집 농장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부잣집 그 부잣사람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잖아요. 보아스의 아내인데 보아스는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또 룻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아들을 낳은 것이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 왕이 낳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제발 그 농작물을 다 거두지 말라. 다 하나님이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언제나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로 12절에 보면 도적질, 속임, 거짓말, 헛맹세 그거 하지 말라. 이것도 뭐 공자의 도덕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고 이런 말들은 인간을 본의로 한 이런 말들은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니체가 그래서 도덕 파괴를 내세웠잖아요. 인간의 도덕 파괴. 왜냐하면 도덕질하지 말라. 도둑질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세 개예요. 그러면 이제 땅을 이렇게 많이 차지한 사람이 있고, 뭐 조금 차지한 사람이 있고, 이만큼 차지한 사람이 있고, 이만큼 차지한 사람이 있고, 이만큼 차지한 사람이 있고.
이거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 조금 차지한 사람이 조금 모자라니까 이쪽에 와서 이렇게 점령하면 이거 뭐예요? 도둑질이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이 니체의 이론이에요. 맞는 얘기죠. 10번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 세상에서 강자가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남의 아내를 침 넘보지 말라 그 말은. 강자는 이쁜 여자들 다 데리다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 못 데리고 사는 남자가 이쁜 여자 좀 데려가려고 하면 너 인마 왜 남의 아내 데려가? 그러기 위해서 남의 아내 넘보지 말라. 니체는 도덕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강자의 벽이다. 그래서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요즘에 난리죠. 뭐 대통령 나올 사람이 땅을 막 여기저기다 40군데다가 얼마를 사놨다. 그렇게 다 사버리면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거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 아니에요. 근데 내 땅은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니체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앞뒤 안 맞는 얘기다 이거야. 그러면 힘으로 다 차지한 건 도둑질이 아니고 힘없어서 못 차지한 건 도둑질인가? 힘없어서 못 차지했다가 조금이라도 가져보려고 하면 도둑질이 되는 건가? 해답이 없어요. 절대. 여기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인류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여기는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을 할 것인가? 지난 주일날 우리 제리케 안수집사 교회 세미나에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한 30분 내가 해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교회 재정에 대한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처리해가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지금 이 세계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공산이냐 자본이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요 문제. 공산주의를 해봐도 안 되고 자본주의도 지금 문제가 엄청난 투성이로 지금 문제가 되어져 있고 이걸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풀어보려고 하면. 자본주의 이거 해보니까 빈부격차가 엄청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뭐 보나 마나 FTA 하면 처음 과정에서는 더러더러 이익 보는 경우도 있고 약한 나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쏘가는 뭔가 하면 나중에는 FTA가 온 세계적으로 다 됐다. 그러면 거기서 상권을 누가 잡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온 세계 경제권을 다 쥐어버리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그러잖아요. 동네에서도 자잘구리하게 그냥 구멍가게 해먹고 살 때는 그런 대로 다만 한 달에 기십만 원씩이라도 벌어서 먹고 애기들 용돈 주면서 학교 보내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본가가 큰 그냥 막 뭐라고 그래요? 그거 큰 막 백화점이 들어온다 그러나 막 그런 것들 꽝 져놓으니까 턱턱턱턱 다 문으로 잡잖아요. 이게 다 서민들 다 망해버려.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겠어요? 경제학자들이 다 알죠. 나 같은 무례한도 아는데 나는 뭐 경제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지혜로 그냥 알아요. 지혜로. 난 경제학 안 한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지금 그걸 계산해서 컴퓨터식으로 이 머리로 딱 계산해 놓고 세계를 움직여가는 세력이 딱 배후에 있어요. 그 두뇌가. 그거에 의해서 지금 세계가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왜? 세계를 한 덩어리 내 손에 거머쥐고자 하는 그 세력, 하나의 세력권이 그걸 쥐고자 하는. 이거 지금 조그만 나라들은 달러 약간 장난치면 끝나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아프리카, 이 새까만 아프리카 사람들도 자기들도 연합해서 뭐 AU라든가 아메리카 뭐 연합이라고 해서 AU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오늘도 뭐 모이고 신문에 보니까 모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블록, 경제 블록, 그 다음 유럽 블록, 아시아 블록, 그러면 이제 태평양 블록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결국 나머지 경제력을 다 삼키게 돼 있어요. 경제라면 이 자본주의 원리에 의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심각하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공산주의 원리는 처음 부분에는 골고루 나눠 가진 것 같은데 오래 가지를 못하고, 이놈의 자본주의는 좀 오래 가는 것 같은데 궁극 가서 오래 가면 다 정말 한 세력의 자본으로 다 먹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 갖고 이제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풀어주지 않으면, 은행에서 안 풀어주면 돈 못 갖다 쓰는 거. 지금도 그러잖아요. 은행 딱 거머잡으면 경제 마비가 이루어지잖아요. 석유권 딱 확보하고 나면 세계 경제가 완전히 막 출렁내 버리는 거. 우리는 송사리 마냥 그냥 요만한 물고기 돼서 그냥 헐짝헐짝헐짝 이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러니 하나님 의지해야 평안하지, 하나님이 없이 내 몰골을, 나는 우리나라 경제를 그리고 보거든요. 왜 시골에 요때 조금 지나면 이제 대포기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그러면 농부 아저씨들이 걸어 다니면서 발자국이 나요. 논 고랑에 발자국이 나면 가물게 되면 발자국 난데 거기에 물이 조금 고여 있어요. 그러면 송사리가 수십 마리가 그 물에서 살아보려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경제가 바로 그런 경제예요.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음에 평안이 오지, 그러지 않으면 진짜 평안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강대한 나라로 이민을 가든가, 나도 거기 한 축 끼어서 그냥 적당히 한상 살든가 하지. 예, 이런 문제의식을 지금 현대가 풀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해답이 있다. 바로 이 성경에는 이 해답이 있다. 이 해답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안수집사 자리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해주고 세미나를 끝냈어요. 진짜죠. 정말 많든 적든 들어오는 연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편안하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겸히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경제 운영을 해나가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교회살림을 해나가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댔는데, 정말 인간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속이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그건 전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강대한 자가 이쪽에서 거짓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인간 거짓말,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너 도둑질해 가면 안 돼.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상에 거짓말이 난무하고 정말 도둑질이 난무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딱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땅을 딱 나눠줘요. 각 지파별로. 그래서 돌을 여기다 딱 받아가서 지게서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도록 돌을 박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남의 땅 네가 가져가려고 하지, 내가 너 준 만큼 가지고 너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고, 그 다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언약하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안 이룬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에스겔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에스겔은 막 힘들어가지고 지금 막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쳐들어와서 지금 에워싸고 난리인데, 그때 에스겔은 망한다, 바벨론에게 황복해라, 황복하고 그냥 바벨론 따라가라, 그리고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라고 해서 예언하라고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절대 우리는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꾸만 안 망한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다른 왕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에스겔 잡아다가 자꾸 가두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이지, 공자의 도덕, 이런 인간을 본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놈대로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땅에서는 거짓말을 정말 세련되게 해야 잘 돼요. 하고도 안 했다고 시침 딱 떼고 법정에 가서도 증인 없으면 이기잖아요. 증인 없으면.
이번에 한화그룹 회장도 증인이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당하지, 안 나왔으면 뭐 집행유예로 나오든가 뻔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증거물이 있으니까 나오죠. 이제 뭐 형을 살죠. 거짓말이니까. 아니, 붓붓이 어기라고 그래. 법관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가서 당신 절대 그 말 하면 안 돼. 안 했다고 해라. 묵비권 써라. 말하지 말고 그냥 꽉 묵비권 써라.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했으면 했다고 해야지. 그래야 세상에서는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강자들은 막 거짓말 하지 마. 그런 식에서 결국 오늘의 인간들 세계에서 나도는 이런, 그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규범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가. 문화가 바뀌어지면 규범도 도덕도 바뀌어지는 거라니까요. 니체가 그걸, 그래 니체가 똑똑하니까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그걸 파괴시켜버리고 결국 새로운 정말 세계를 만들어 가려니까 이게 해결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지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죽여버렸으니 기준이 있어야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미치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의 기준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준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생각해야 가지런히 명석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자, 19장 13절부터 다음 시간 하도록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함께 저희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 가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지러웠던 우리의 생각 세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런히 정돈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규모 있게 만들어져 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7월 17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강입니다. 그리고 7월 24일 종강을 하고 이제 여름 방학에 들어가고요. 9월 4일 개강을 합니다. 7월